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끝이 가리키는 길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정확한 방향이 아니야. 그리고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또 서쪽을 향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동쪽을 이렇게 지팡이가 향하게 되죠. 그럴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봐라.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키고 있잖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가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너무나 좋은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계속 기도해 봐야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한 말씀으로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환상은요, 이제 무화과 이 열매가 들어있는 두 강주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한쪽에는요 아주 좋은 잘 익은 무화과가 들어있었고 한쪽에는 이 못 먹는 무화과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죠. 유다는 지금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유다를 괴롭힙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그리고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자신의 중요한 일을 하는 이렇게 중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술자들, 그리고 왕의 아들을 잡아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좋지 못하겠죠.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 자체가 지금 기강이 흔들릴 정도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남아있는 자들은 좋은 자들, 복받은 자들이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불행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요, 포로로 잡혀갈 때 그냥 잡혀가는 거 아닙니다. 목에 이렇게 쇠사슬을 차고 다리나 손이나 다 이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 비참하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생활하면 대우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서는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고 먹고 살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성경은 지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준비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로 말씀합니다. 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예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같이 버리되 라고 말씀하죠.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버리는데 나라의 수치가 되어서 기근과 칼과 전염병의 형벌을 받고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될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잡혀간 사람들이 고관들이고 왕의 아들이요 기술자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좋은 무화과요. 남아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너희는 나쁜 무화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래는요, 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이 돌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으로 여기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길 것이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주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끌려가기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고 나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우리 남유다는 괜찮아. 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아무런 상관없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겸손해지겠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그치고 돌아왔을 때 이게 영적인 훈련들, 대각성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마음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심판이 묘사되고 있는 예레미야 29장과 에스겔 11장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죠. 먼저 예레미야 29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전히 지금 24장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다. 그 이전에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9장에서도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그 마음들, 그 생각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축복받은 자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그들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에스겔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자신이 고기가 되고요, 가마가 보호해준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천년 만년 그들을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안에 있으면 이 가마가 보호해 주듯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쫓겨남과 수치와 조롱과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자들은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잘 이렇게 선별해서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나쁜 대우를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뭐 하냐면 인도하시겠다.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남아있는 너희들은 이제 수치와 조롱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왜 이렇게 차별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으로도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대적이 침입하면 끝까지 한가하여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뭡니까? 승리죠. 그런 국가적인 위기에서는 항상 강경하게 저항하자라는 것이 득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세상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다르죠. 아니,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정반대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여기는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항상 전제 조건을 한 가지 가질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이거는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주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 삶과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항상 망각의 동물인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 때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판단 속에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에 옳으신 분임을 인정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분별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유다의 남은 자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더 사악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자기가 의지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님, 제 포로로 잡혀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잡혀간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한 명도 없었을걸요.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치 않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따르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할 때에 가장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에 동참하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해서 따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 죄가, 우리 민족의 죄가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속을 가지고 있기에 생활 환경이나 이웃 사람이나 단순히 집의 계층만 바뀌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문불과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전이라는 곳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 친구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짜요, 가짜인지를 분별하기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며 내 심령이 주의 말씀에 따라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신이 자기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라고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처음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하는 거 주저주저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메시지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잡혀가라, 항복하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남아있으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얼마나 그들은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밖에 흘릴 게 없었죠. 왜? 세상의 판단이나 가치관과 세상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왜 이 땅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동족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복하라는 그 뜻이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그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에 정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듣기 좋은 말, 내게 맞는 말을 자꾸만 찾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등록 안 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다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별로 표가 안 나죠. 뭐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되는 교회는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하루에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그냥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걸 자꾸 이렇게 듣고 있거든.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요 결코 올바르지 못해요.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저거는 진짜 맞아, 저거는 틀려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어난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도요 사람이 판단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뭐 저도 두 아이가 있지만 어떤 일이 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아이를 불러놓고 누가 잘못했어 물어보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억울해요. 그래서 누가 판단했고 누가 너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요 아니야. 그게 우리 인간이죠. 왜?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그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영적인 원리, 이 세상과 신자를 다스리는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 좀 세상적인 말들 좀 다 빼세요.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이죠. 자기의 뜻을 포기하라는. 둘째는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 느낌이나 인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사람은 필경, 망상과 착각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요, 성령과 말씀을 바라보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성령과 말씀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의 본질의 뜻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넷째는요, 섭리로 주관하시는 환경을 고려하라입니다. 섭리의 환경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종종 명료하게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5번째,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겠죠. 6번째는 결정했을 때에 마음이 평온한지 점검하라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면
마음의 평안한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렇듯 우리는 뭐 이렇게 조지 밀러는 6가지를 말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혼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소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드시고 진리만을 여러분 고집하셔야지 다른 거 고집하면 안 돼요. 뭐 일부 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지금 뭐 드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찬송을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하도 드럼이 뭡니까? 기타도 못 쳤잖아요.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집 부리고 이게 아니면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화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진리 아닌 부분에는 여러분 항상 배려하시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뜻대로 매일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